오늘은 사도 바울의 극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즘 뜨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누적 관계 수를 보니까 일찍이 1000만을 넘어 이제는 15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영화라는 뜻이겠죠.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 본다면 분명 웃긴 영화임은 확실합니다. 저도 시간이 된다면 꼭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지닌 이야기 소재 때문이에요. 형사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치킨 장사를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재발견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또 다른 모습을 치킨집을 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자신을 재발견하며 극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재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되짚어 복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더욱이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 전성에 따르면 그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바리새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특심으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조금도 흠이 없는 자였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관하여는 그 당시 최고의 박사였으며 종교 윤리적으로는 무음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율법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그 계기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극한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 하는 예수라. 이 구절에서 살펴보듯이 분명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극한 체험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 3일 동안의 시간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유추의 근거 배경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9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는 율법에 관하여는 박사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갖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바울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중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관하여 완벽하게 잘 알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반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같은 구절 안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중반부 계명이 이르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는데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으로서의 모든 율법 시대의 율법을 지칭합니다. 또한 계명은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비로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 계명 하나하나에 관하여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극한 체험을 한 후 성령께서 율법의 계명을 하나하나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는 마침내 율법과 그 율법을 구성하는 계명 하나하나의 참된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의 마음에 마침내 이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극한 체험은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종종 체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가슴에 깊이 팍 와닿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내 마음 속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이와 같은 신령한 극한 체험을 소유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신령한 극한 체험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어떤 포스팅을 참고하여 어거스틴에 관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버드대의 저명한 철학 교수 중 한 분은 어거스틴에 관하여 평가하기를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했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가 체험한 극한 체험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마니교의 심취에 있었는데 마니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향했어요. 쉽게 말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 것이죠. 또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에 영혼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하여야 하고 특히 고기나 술을 멀리하고 식사를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와 같은 가르침 안에서 어거스틴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러던 중 담장 너머로 들어서 읽어봐 라는 아이들의 동요가 들려왔고 어거스틴은 그 동요에 사로잡혀 성경책을 펴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늘 알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계명이 그의 마음에 이른 것이죠. 본문에서 이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의역하면 그 계명이 능력과 확신과 이해력으로 다가왔다. 능력과 확신과 이해력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체험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진짜로 체험한 것이죠. 율법의 계명이 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만 계명을 체험함으로써 그는 이제는 율법을 영으로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것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황의 모든 실상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서 밝혀진 율법의 참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아직 율법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들이 율법을 영적으로 참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결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처럼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도 율법의 영적 성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율법의 영적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참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그는 율법의 깊은 깊이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3일 동안 율법의 참 성격과 의미를 깨닫고 죄의 실상과 무서움을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지옥이 들끓고 있음을 알았고 아울러 자신의 완전한 죽음과 비참한 전적인 무능함을 알게 된 것이죠.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실의 참 모습을 본 것이죠. 죄인의 비참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분명 이 두 가지 극한 체험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사울이 담메색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색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은 극한 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또한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뀝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예속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극히 복된 상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능력으로, 참된 이해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의 극한 체험을 갖기 전까지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문의는 그리스도인, 교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신자,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배경을 보세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은 금수저였어요. 엄친남이었죠. 더욱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될 수 있었으나 영적 이스라엘은 될 수 없었죠.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었으나 참된 신자는 될 수 없었어요.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품을 지녔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계명이 이르렀을 때 그는 무능력한 죄인임을 발견했고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았으며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했고 구원이 절실한 가련한 영혼이었어요. 이것이 중생하기 전에 죄인의 참모습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이었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마침내 계명이 이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극한 체험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와 같은 중생의 극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 도덕적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영적인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극한 체험을 통하여 중생한 가운데 얻은 큰 복은 바로 영적 이해력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까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를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면 성경의 한 글자, 한 문장, 한 장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 이해된 말씀, 능력으로 다가온 말씀,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실상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것이며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극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겪은 극한 체험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중생의 체험은 사도 바울처럼 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눈에 확연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중생하는 일은 하나의 신비한 사건이며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겪는 극한 체험입니다. 이와 같은 극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복과는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극한 체험을 겪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복과 단절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중생한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극한 체험을 합니다. 영적인 극한 체험 가운데 하나는 죄를 인식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가득한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것은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인데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죄의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청신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발견하는 즉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영적 극한 체험 중 하나는 말씀이 깊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중생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생한 이후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해되고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생했다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가 겪는 영적 극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신비한 극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중생하시는 여러분께 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 극한 체험으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기름져 윤택해지시길 축복합니다.